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그리고 29장 38에서 43,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제목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 하면 25장 22절에, 제가 금방 읽은 구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속죄소 위에서 이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29장 38절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네, 이렇게 제가 성경 두 부분을 했는데요. 앞에는 속죄소 위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에는 여기 지금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명희 언니가 이거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 간증을 듣게 됐는데, 어떤 형제님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면서 지금 신모띠를 선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주문 같잖아요. 어떤 말을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이걸 선포해라, 딱 그리고 이 말을 정해주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바로 나다, 너다, 뭐 이렇게 우리다 이렇게 하는 말을, 이걸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다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건 주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 뭐 불교에서도 뭐 관세음보살 뭐 이런 말 하잖아. 이런 거 계속 하고 있고, 또 어떤 종교에 가면 또 어떤 말을 계속 하고 있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을 꼭 이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교회잖아요. 생명은 심어 놓으면 어떻게 나올지 그, 그 모양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생명대로. 생명이 얼마나 다양한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파리 하나도 같은 게 없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다양하고 다르고 정할 수 없는데, 이걸 딱 규정해가지고 이걸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교회 생명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생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말인데, 그래서 이거를 주문이다, 주문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어,
그분이 뭐라고 했냐 하면 저는 이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기도 하지만 모든 주문은 중세시대에 막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모든 주문은 악령을 불러내는 것이다. 와, 진짜 무서워요, 이 말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어떤 주문하면서 어떤 악령이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있는데 그렇대요. 모든 주문이라는 것은 악령을 불러내는 것이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생각해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주문을 막 똑같은 주문을 계속 하면서 뭔가 바뀌잖아요. 그럼 어떤 다른 영이 와서 뭔가 바뀌는 건데 하여튼 그렇대요. 모든 주문은 악령을 불러내는 건데 지금 신모띠 말하는 것도 이것도 주문 같은데 이 주문은 그런 악령을 불러내는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러내는 아주 좋은 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긍정적인 주문이다. 주문은 주문인데 하나님을 불러내는 주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주문을 한다고 오시고, 또 안 하면 안 오시고, 이런 분인가요? 저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주문을 해서 하나님을 불러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왔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인 우리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시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다 했거든요. 오시는 것이 뭐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시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서 옛날에 광야 시대에는 딱 성막 정해놨다 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산이 정해져 있고 거룩한 산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근데 우리가 다 산에 갈 수가 없잖아요.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모세 모든 것이 끝난 80세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뀐 그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한 사람만 뭐 구원받았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갈 곳을 정해놨는데 그게 성막이에요. 모세가 그 성막의 식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실 곳은 하나님이 자기가 알아서 가실 수 있는데 가시지 우리가 불러낸다고 나오고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막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의 십자가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로 가야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주문을 외워갖고 하나님 오세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악령이겠죠. 악령, 다른 영. 와,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주문을 외워서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다.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평생 들은 사람이 저는 좀 진짜 충격받았어요. 야, 그렇게 불러내는 악령을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랑 똑같이, 어, 하여튼, 그리고 바알을 나중에 섬기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이 어디에 오시는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한순간 그렇게까지 속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속으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 당신이 오실 수 있는 장소를 딱 정해놨거든요. 성막.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힌 게 법궤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 위에 돌판인 증거판을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덮는 게 속죄소예요. 속죄소인데 이거는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고 음, 그 위에 덮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랬는데 어, 거기에 이제 피를 뿌리죠. 그러면 거기서 그게 시은소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시은소가 되고 거기서 이제 내가 만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인 거죠. 왜 여기가 하나님 오시는 장소인가? 여기 지금 증거판이 있어요. 법궤가 여기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있거든요. 돌판에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돌판이 사람의 인성이라면 거기에 새겨진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그러니까 이 돌판은 그리스도죠,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그 법계 위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겠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겠다.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는 어린 양을 매일 2마리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번제로 드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살라서 거기서 이제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갈 피를 받죠. 일단 이렇게 죽이잖아요. 죽이면서 피를 받고 그리고 이 고기는 완전히 불살라 가지고 번제로 불살라서 그냥 재만 남고 이 향기는 위로 올라가서 금양하고 이렇게 완전히 죽는데 근데 거기서 또 이게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거판 위에 속죄소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을 때 번제로 드릴 때 그때 만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데 어, 어린 양을 어린 양의 죽음을 하나님은 매일 받으신 거죠. 매일 그 죽음을. 매일 어린 양은 죽고 그 죽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걸 매일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죽음이 있구나.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 있다. 하나님은 어쨌든 뭔가 이 죽음, 하나님은 죽음을 받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 있다. 이거를 근데 어떤 죽음을 받냐 하면 흠없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죽음이에요. 다 죽음을 드리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식이 되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죽음. 내가 받는 죽음이 있다. 하나님이 받는 죽음이 있다. 어떤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죽음이 있는데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구나. 이게 우리는 선악과 먹은 사람인 우리는 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재물이 될 수 없는 우리 죽음은 재물이 될 수 없는 죽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죽음은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죽음이죠. 근데 흠없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받으시는구나. 이거는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게 됐잖아요. 예수는 선악과 없는 사람의 죽음이죠. 참 사람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으신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죽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하여튼 하나님은 오직 죽음만 받아요. 죽음만 받는데 아무 죽음이나 받는 게 아니고 흠없는 죽음. 흠없는 죽음. 그래서 그 흠없는 죽음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흠없는 죽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멸해지고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고 거기서 이렇게 됐는데 그 죽음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일단 선악과 먹은 아담인 나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다르죠. 이게 우리가 아담 선악과 먹고 생각할 때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 받으시는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고 내 죽음은 강도의 죽음이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죽음이 만날 수가 없고 둘이 이 죽음이 내 죽음은 아무래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고 이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만나지지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랬죠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어린 양을 대신 그냥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실제로 죽어야 되니까 이거 나는 불의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대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고 나는 살아남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 불의한 사람인 상태로 있으니까 어린 양은 계속 죽는데 대신 받으시고 나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이게 나는 계속 불의하고 내가 계속 불의한 상태로 있는 것이 지금 이게 회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어, 이제 예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죽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죽음을 받는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또 예수 죽음은 우리와 또 뭐니까 예수는 온전한 사람의 죽음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죽음 아니고 이렇게 계속 멀어가지고 우리가 결국 예수가 왔지만 또 구약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속했다 하고 우리를 구속했다는 건 분명히 회복했다는 건데 이게 그냥 생각으로는, 그래,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구속시켜줬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믿으면 구원이 돼.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나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구원이 된다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회복돼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라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거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이렇게 됐거든요.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이게 구속이 안 돼요. 예수 하나가 안 되면 우리가 구속이 안 돼요. 구속이 우리가 된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거고 원래 사람으로 회복되고 원래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서 원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지어졌고 그러면 이게 구속이 되면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 운명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하나됨이 없다면 절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구속. 내가 원래 내 모습이 아담이고 내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면 내가 구속이 돼도 나는 선악과 먹은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원래 그리스도로 지어졌고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구속의 주님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원래 참 사람의 원형이고 우리의 원형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회복이 돼서 구속이 된다면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와 하나 될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 될 자리가 유일하게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은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하나 될 자리가 없고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 돼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 되면 어쨌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길이 있는 거죠. 그 예수가 죽은 그 죽음 왜 흠이 없는 죽음이냐 하면 예수는 물론 선악과 먹지 않은 사람으로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선악과를 먹었지만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이게 선악과 먹은 죽음이 아니고 그냥 죽음이거든요. 사람의 육체의 죽음이에요. 이 사람의 육체, 그리고 육체가 가진 이 죽음은 선악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거든요. 이 죽음은. 왜냐하면 죽음에는 선악과가 못 오기 때문에 내 죽음은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대로. 그래서 예수 육체의 죽음과 내 육체의 죽음은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음,
선악과를 먹고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죽는 현상, 육체의 죽음이란 이 사실은 예수나 나나 똑같아요. 육체로 지어져서 육체가 죽음 가졌구나. 내 육체도 죽음 가졌구나. 이 사실은 똑같은데 이걸 보는 시각이 선악과를 먹고 인식하느냐, 생명과를 먹고 인식하느냐.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인식하는 내 육체의 죽음은 내 죽음은 나는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나는 흠이 있는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죽음은. 이게 육체의 죽음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식이. 내 죽음을 보는 인식이 선악과를 먹고 내 죽음은 흠 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 아니야. 내 죽음은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죽음이 아니야. 내 죽음은 십자가 효능이 없어. 내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고 가치 없는 죽음이고 강도의 죽음이고 그냥 자연인의 허무한 죽음이야. 개도 죽고 소도 죽는 그런 죽음하고 똑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그냥 허무한 죽음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로 인식하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그러니까 이 죽음은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 죽음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이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내가 인식을 안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은 사실은 그냥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은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이거는 생명가로 내가 인식하면 내가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 원래 지어놓은 그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를 흙으로 지었고 난 육체를 가졌고 육체는 죽음을 가졌고 이건 선악과 있기 전에 선악과로 오염되기 전에 내 육체의 죽음이기 때문에 내 죽음은 내 육체의 죽음은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근데 선악과가 딱 들어오고 나면 이제 그렇게 인식이 안 돼요. 내 죽음은 가치 없어. 허무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선악과 먹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시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계속 우리 앞에 전시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받는다. 그걸 내가 받는다. 이거를 막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어떤 죽음을 받는다. 어떤 죽음은 나에게 양식이 된다. 나는 어떤 죽음은 나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은 선악과 먹어서 내 죽음은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고 근데 예수는 어떻게 되냐면 내 죽음이 예수는 살아서 거기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 특이하게 예수께서 죽고 나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첫 번째 말씀하셨다. 이런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두 번째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죽으시고 살아나야 할 것을 세 번째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 복음서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딘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다 보니까 예수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어요. 죽으시고 죽는다는 건 육체가 죽는다는 거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 죽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죽음을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선악과 먹은 우리는 내 죽음은 가치 없고 허무하고 이건 안 돼. 이거는 흠이 있는 죽음이야. 이렇게 내가 인식한다면 예수는 내 죽음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죽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죽음을 생명가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죽음을 선악가로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실이에요? 선악가로 인식하고 있는 죽음이 진실인가? 생명가로 인식하는 죽음이 진실인가? 선악가는 가짜죠. 선악가는 속은 거죠.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가로 자기 죽음을 인식하고 있고 나는 선악가로 내 죽음을 인식하고 있어요. 내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 드려질 수 없는 죽음이야. 예수는 내 죽음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드려졌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죽음이 가짜인 거죠.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 죽음. 내 죽음은 허무하고 뭐 쓸모없고 이렇게 알고 있는 선악과로 인식하고 있는 이 내가 알고 있는 죽음이 이게 속은 거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죽음은 사람 모든 문제는요. 내가 선악과에 속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에 속은 이것만 딱 빠지면 사람은 온전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어놨어요. 왜 사람을 온전하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 온전하게 지어놨는데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건 선악과잖아요. 이게 선악과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가 만약에 나간다면 모든 사람 안에서 이 속은 선악과로 나를 인식한 이 개념만 쏙 빠져나간다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어린 양이 죽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 앞에 보여줬어요. 어린 양을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 목사 안 되라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 내가 받는 죽음이 있다.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다. 이거를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선악과에 속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속은 데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데 이 자기가 속아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내 생각으로 속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이거 속은 데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 사람 죽여야 되는데 이 생각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그 사람을 탁 죽이면 속은 데서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깨달아서 속은 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인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고 죽음을 보여주고 내가 받는 죽음이 있다. 네가 가진 죽음도 너의 죽음도 내가 받는 그 죽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아들인 예수가 왔잖아요. 아들인 예수가 우리 앞에 와서 실제로 사람의 죽음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동일시가 안 돼요. 어린 양의 죽음을 아무리 봐도, 그게 내 죽음이라고, 어린 양은 정말 뭐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나는 흠이 있어서 안 돼. 이렇게 이게 동일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예수는 드려지는 어린 양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의 운명이 나구나. 이렇게 아마 아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운명이 나구나. 저 하나님이 저 죽음을 받으시는데 내가 가진 죽음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고 살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래서 예수는 선악과 없는 분으로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다. 이렇게 아셨고 그렇게 죽었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랬거든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 그 영, 더 스피릿, 예수의 영.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사셨는데 그 하나님 아들로 사신 그 영이 나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 아들의 영이 나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 예수가 죽음을 보여주고 나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같은 사람의 죽음이니까 내 죽음도 예수의 죽음과 같구나라고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예수의 죽음의 자리에서 내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하나 된다는 거죠. 같은 사람의 죽음이니까. 그 죽음이 내가 회복이 돼서 이제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이 사탄을 멸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도 사탄을 멸하는 효능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죽음이요, 기가 막힌 게,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면 내가 가진 죽음도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같은 죽음이구나. 사람의 죽음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속아 있어서 이 죽음의 효능이 회복이 안 되고 내가 속은 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죽음이 회복이 되면 이 사람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똑같은 그 죽음이구나.
그래서 이 죽음은 사탄을 멸하는 효능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구나. 이렇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을 내가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을, 그러니까 이 죽음이 정말 저는 계속 이 번제를 받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죽음에 집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에 집착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시는데 오직 죽음만 보고 있어요. 죽음. 희한해요. 저도 죽음을 회복해갖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죽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죽음에 집착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신기하게요. 이 죽음에 집착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지어놓고 생명과를 먹으라 이랬거든요. 왜 저는 이 죽음이, 사람이 선악과 먹고 이탈해서 죽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만이 아니고, 사람은 죽음이 있는 존재로 흙으로 지었는데요. 흙으로 지어졌는데, 이 사람에게 생명과를 먹으라 했거든요. 생명과를 먹으라. 사람이 선악과를 안 먹고, 그냥 이탈을 안 했으면 죽음을 몰라도 되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으라 했거든요. 생명과를 먹으라 했어요. 이 생명과가 뭐냐 하면, 생명과가 예수의 십자가라고 했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사람은 죽는 존재로 죽음의 운명을 가진 이 육체로 지어졌는데, 사람이 죽음을 가졌잖아요. 죽는 운명을 가졌는데 그 사람에게 생명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안 먹어도 된다가 아니고 반드시 이 생명과를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말고 이 생명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 그러니까 이 죽음을 가진 이 사람이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생명과는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사람의 죽음은 십자가의 효능이 있는 사탄을 멸하고,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고, 이 사람의 죽음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는 죽음을 내가 가졌구나라는 것을 이 지어진 사람은 이 생명과를 먹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 죽음의 운명이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죽음에 오면 나는 죽는구나. 나는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가가 아니에요. 생명가는, 사람은 육체로 지어져서 그냥 죽음이 있기 때문에 딱 태어나면 그냥 인식이 생기면, 나는 죽는구나. 알아요. 이게 생명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가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먹게 되면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그런 효능이 있는 죽음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는데, 이 인식이 생기는 게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과 먹기 전에도 이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은 무조건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죽음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그 죽음이구나. 그 죽음을 내가 가졌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라고 했고, 이 생명과를 먹게 되면 이 내 죽음이 흠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린 양의 죽음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사람으로 지어진 내 자체가, 내가 죽음의 운명 가져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기 위해 지었고, 하나님 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인식이 이 생명과를 먹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내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고, 사탄을 이기는 죽음이고,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고, 이렇게 아는 것이요. 생명과를 먹은 거예요. 놀랍죠? 아유, 정말.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사람이 생명과를 어떻게 먹는지,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도 생명과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생명과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걸 먹는 게 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고, 어, 개념이 없었어요. 생명과 먹는 게 뭔지. 근데 이제 알겠어요. 왜 생명과를 먹으라고 했는지. 사람을 흙으로 지어놓고 아무것도 아닌 재료, 정말 보잘것없는 재료인 이 흙, 살,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과를 안 먹으면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허무하게 생각이 돼요. 생명과를 안 먹으면. 그냥 뭐 사람이 죽는데 아무것도 아닌 뭐 그냥 허무하잖아요, 이게. 꼭 선악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명과를 안 먹으면 자기 인생이 무슨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를 몰라요. 허무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구나. 내 죽음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이걸 먹어야, 이 죽음, 이 생명과를 먹어야 내 죽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이 죽음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오직 이 죽음만 받아요. 기가 막히게. 계속 어린 양을 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계속 어린 양이 피를 뿌리라 하고 있고, 어린 양 죽이라고 하고 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죽이라 하고,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이 죽었겠어요. 그 죽음을 내가 받는다 이거거든요. 죽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 이, 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선악과 먹고 불의해서 대신 어린 양이 죽었는데, 이 죽음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이 있는 사람의 운명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이 죽음이 있는 사람의 운명 자체를 내가 쓰겠다. 내가 생명과를 먹고 내 죽음이 회복되면 하나님 이 죽음 쓰시는구나 알면 죽음 가진 내 운명을 쓰시는구나. 나 자신을 쓰는구나. 내 육체 자체를 쓰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하나님이 죽음을 받으신다라고 알게 되면요. 내 자체가 지어진 내 살아있는 나의 자신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회복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으로 회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죽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 죽음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죽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죽음을 회복하는 게 생명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 생명과예요. 생명과.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왜 그렇게 보여주나 했더니 이게 생명과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거죠. 생명과는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과는 먹을 수 있어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창세기에 동산 안에 있는 생명과를 아담이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도무지 그게 뭔지 몰라서 못 먹었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생명과는 먹을 수가 없었는데 선악과가 속여서 너무 더 먼저 좋아 보여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가 육체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은 것은 육체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 육체의 죽음,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생명가잖아요. 근데 예수 육체의 죽음, 사람의 죽음, 나도 육체의 죽음, 사람의 죽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도 있다는 거거든요. 같은 게 있다. 먹는다는 건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하나인 똑같은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천사다. 나는 죽음이 없다. 난 안 죽는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인 그 생명과를 난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음이 없는 난 안 죽는 불사신이다. 예수는 육체로 죽었다.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과인데 내가 그 생명과를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죽음이 만약 없다면, 내가 죽음이 없는 존재니까, 먹는다고 아무리 생각하는데 그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절대로.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은 선악과는 천사의 양식, 안 죽는 양식이잖아요. 안 죽는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생명과 예수의 십자가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는 육체의 죽음인데 나는 육체의 죽음은 모르게 돼버렸고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선악과, 천사, 비스무리한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죽어도 영생한다고 뭐 천당 가가지고 영혼은 영원히 산다. 영혼은 남아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와,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속아 있네요. 선악과 먹고 사람은 자기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고 영원할 거라고 천국에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네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시니라. 육체는 죽고 영혼은 떠나고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나는 영혼이 안 떠나고 영혼이 살 거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가진 죽음도 예수의 육체의 죽음과 똑같은 나도 육체는 죽고 영혼은 떠나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똑같은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생명과를 먹었어요. 생명과를 먹고 내 안에 죽음이 회복이 돼서 내 죽음도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구나.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구나.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은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육체로 지어진 그 산원인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 그 죽음은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은 선악과만 나간다면, 선악과만 빠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이 오시는 장소를 딱 정해놓은 것.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내가 오겠다. 예수의 십자가 딱 그 자리에 내가 오겠다.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서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고요. 뭐 신모띠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한 곳, 십자가. 십자가 딱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냥. 십자가. 십자가는 뭔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선악과에 속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선악과에 속으면 내가 아니죠. 내가 어떻게 무슨 어떻게 하나님 오나 뭐 이런 생각 되잖아요. 선악과에 속은 내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의 나 육체 육체로 지어져서 죽음의 운명을 가진 그냥 나 자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죽음의 운명 예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의 운명을 회복한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오실 자리를 당신이 알아서 와요. 내가 그 자리가 아니고 내가 또 속아서 위치가 이탈돼 있으면 안 와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십못디를 주문을 외운다고 한들 하나님 절대로 거기에 올 수가 없어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요즘 몰라도 뭐 그거를 그냥 말하면 된다. 무조건 선포해라. 아, 귀신은 거기에 속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생각엔 귀신도 안 속아요. 귀신도 그렇게 가짜로 그거를 말하는데 거기에 속을 귀신도 없고요. 귀신도 있잖아요. 내 영혼을 팔아야 돼요. 귀신 속이려 그래도.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게 아니면서 내가 그 말만 한다고 거기에 귀신도 거기 안 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가 있는지. 아니, 하긴 뭐 목사님도 속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평생을 목사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속을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목사님도 속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저는 목사님 이해가 돼요. 목사님은 지금 정말 건강이 안 좋으세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나 모르겠는데 정말 막 죽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음이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 좀 안 죽게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도 버리겠다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목사님이.
내가 안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막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겠다. 안 죽을 수만 있다면 막 사탄이 주는 알약이라도 먹겠다.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무슨 제정신이에요,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요. 정상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내가 살기만 한다면 내가 영혼을 사탄에게라도 팔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써요? 안 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이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잖아요. 저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걸로 족하거든요. 네. 정말 오늘, 하나님이 오시는 한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생명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선악과가 우리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가가,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 내가 가진 죽음이 내가 죽음의 운명 가졌는데 이 죽음의 운명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는 이게 지금 우리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움 먹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먹는 거예요. 생명가를 먹은 거예요. 저는 내가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오직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었고, 이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어린 양이 죽었고요. 그리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이 죽음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을. 사람의 죽음 바로 이거다. 하나님 쓰시는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제가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딱 하나 되는 자리에서 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하고 보니까 와,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정말 놀라울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제가 가진 죽음이 너무나 자랑스럽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가 죽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람은 누구든지 이 운명으로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요 아들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의 위치로 회복해 주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